안녕하세요. 또 우리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그 뜻과 역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러한 이 청교도 신학원을 설립하고 세워서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이런 기관을 만들어 주신 우리 정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미주신학교에 우리 졸업생들 동창회 만들고 동창회 회보가 와 있는 거 보고 또 거기 나와 있는 간증들 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셨으니까 그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주 지역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오늘도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손을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정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절에서부터 5절 우리가 이 4절 5절에서 보시면은 금식하며라고 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냐면 금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서는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백성의 죄, 이것을 나의 죄로,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모세도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있죠. 우리들도 지금 뭐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도자들도 서로 그 상대방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이런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아파하고 백성들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의 허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9절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앞에 4절, 5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 여기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아는가, 이것은 나의 기도의 능력에 달려 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우리의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아주 기도할 때는 세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조금 이제 신경 써야지 되는 거,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런 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은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들고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아주 자세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전체적으로 응답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도자의 그 기도,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하냐면은 말씀이 계속해서 커지게 돼 있고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적어져요. 이 말씀이 작아지면 말씀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없을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이제 이 말씀이 작아지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순종하는데 말씀이 적어지는 사람, 말씀이 적어지는 사람은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내 지식 내가 아는데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많아야 돼요. 말씀이 적어지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기도가 작아지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작아지면은 어떻게 될까? 기도가 작아지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이 기도가 우리 기도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가 커지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작아지니까 기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가 많이 나오냐 하는 것이죠. 기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에서는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내 노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내 수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꾀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수단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말씀이 충만하게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날마다 말씀이 올라가고 많아지고 그리고 기도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지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증거가 커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증거,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날마다 더 커져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멋있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증인의 삶이 날마다 더 커져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 그리고요 하나님의 증인된 모습.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야.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읽어볼수록 느헤미야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었다. 왕 앞에서까지도,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까지도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냐면 자기 자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랑을 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여기에 이 증거가 작으면 또 증거가 크면 이랬는데 증거가 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날마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교제하는 것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렇게 커지는 사람인데, 요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 교제가 작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제가 작아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든 이웃과의 교제든 이 교제가 작아지는 것이죠. 교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이웃하고의 비교 의식이 자꾸 생겨요. 비교 의식이 생기고, 그 비교 의식이 생기다 보면 경쟁 의식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가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날마다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열매가 맺지 않고 열매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계속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계속 작아지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죠? 불평, 불만. 이제 이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특별히 아주 나쁜 게 뭐냐면 책임 전가. 다른 사람한테다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제는 뭐고 아주 다 없어지고,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과의 이 삶이 불편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정교도 신학원 우리 원생들은 모두가 다 날마다 말씀이 커져서 말씀의 사람, 기도가 많아지는 사람, 교제가 커지는 사람, 그리고 증거가 커지는 사람, 열매가 많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느헤미야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고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 느헤미야하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에스라하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역대기하고,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지는 이 책의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책하고 역대상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예, 이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역대상, 역대하, 예,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볼 수 있냐면, 제일 먼저 선지자에게 관심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나 없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선지자,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역대상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지요. 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강조했었는데, 이 역대상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위 계승인데,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왕위 계승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상하에서는 이제 이 왕들의 족보, 그렇죠? 이 왕들의 족보와 이 관련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고 왕들의 역사나 족보, 그다음에 역대기를 이제 아담까지 연결시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 해놓고 이제 느헤미야를 공부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라나 이런 공부했던 거하고는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이제 이 느헤미야 공부는 좀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리더십 쪽으로
이번에 한번 가보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이제 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스타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21세기의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 또 우리 뭐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들, 우리 청교도 신학원들이 이제 원생들이 지도자로 앞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배울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바로 우리 리더십,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좀 분위기도 전환시키고 느헤미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공부 한번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오늘 제가 책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느헤미야를 이제 통해서 배우는 그 리더십이라는 완벽한 책은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한 책은 아닌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을 다 적을 수 있도록 강의 노트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책을 살 수 있는 그 루트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도서가 아니라 강의 노트예요. 그 강의 노트를 이렇게 따라가서 읽으면, 강의 노트를 따라가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다 메모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뭐 이제 책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마찬가지로 책 필요 없이도 다 할 수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까? 자, 느헤미야가 어디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그 제국, 거기에서 어디로 돌아오려고 하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먼저 이제 읽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의 심장, 이 예루살렘의 심장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그리고요, 이 자연스럽게 그 만들어진 영광과 그 아름다움, 전통 건축의 디자인, 바로 이 전형적인 형식,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고급스러움,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도시에 담겨 있는 거룩한 광채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 정말 이 예루살렘의 심장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위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구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까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인데, 우리 시편 48편 23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시편 48편 시편 지금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잘못 찾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예, 잠깐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편 48편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그의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하라. 예, 하나님은 이제 이 영원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 시온의 성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광경,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는 바로 이 도시의 그 영에 체화된 사람들의 마음을 만들고 영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출애굽 그 장엄함을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자, 예루살렘 여기가 보시면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바로 그 장엄함을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가요? 나 주가 말한다. 너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었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었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너가 어떻게 나를 따랐었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의 지금 후손으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는 마음을 울리기 위한 직접적인 호소가 필요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이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부르심을 외쳐야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 이것은 바로 그 외침에 뜨겁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채는 어두웠고 그 비전과 그 위험은 그 땅이 군대의 발 앞에 짓밟혀서 끝없는 비참함과 고난으로 바뀌어서 희망 없이 완전히 파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이것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순전히 이 선지자의 부르심을 외치는 것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큰 고통을 받았고 그 상처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 도시의 심장은 무너져 버렸다. 예레미야 때, 그렇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외쳤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 선지자의 지혜는 아직까지도 영원한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보신다고 하면은 그 27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2700년 전에 외쳤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 예루살렘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40장의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일러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르쳐라, 그리고 마음으로 가르쳐라. 고난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거, 그 거룩한 도시로 이제 가서 말하라.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서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치료하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이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다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너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바로 유다 성읍들에게 말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9절까지의 계속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9절에서 한번 보시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BC 586년 아부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부월 9일, 요게 뭐 5월 9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11월 9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력, 종교력에 따라서 달수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부월 9일에 바로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공격을 해왔을 때, 그러니까 1차 때 다니엘, 대표적인 사람, 그 다음에 2차 때 대표적인 사람 에스겔, 3차는 무너지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래서 이 3차 공격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성전은 불타게 됐죠. 이렇게 이 불탄 잿더미로부터 예루살렘을 일으킨,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하는, 그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는 그 성전 건축이 있어진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가보셨으면 아시지만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이 사람이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 회복은 이 영원한 도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회복을 하는 것은 영원한 상징으로 남게 된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영원한 상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민족과 같이 예루살렘의 생존은 전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가 가진 그 이제 권세나 힘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그의 백성이 그 살 곳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살 곳을 재건하는 일, 이것을 진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전 예배, 이제 이 성전 예배에 대한 이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뭐 하는 거죠? 강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강조가 되는데, 이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간 그 백성들이 이제 계명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가고 있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의 노력으로 예루살렘은 바로 이 유대의 아름다움과 영적 성장의 중심지로서의 이 위상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느헤미야다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책이지만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소식을 듣잖아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황량한 폐허의 도시가 됐잖아요. 이 황량한 폐허의 도시가 됐다. 이것은 물론 예레미야 애가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얼마나 애통하도다 슬프다 하는 말로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겠습니까? 정말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가 보면 참 놀라운 그런 책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1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장 22절, 2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 3장은 몇 절까지일까요? 66절, 4장은 22절, 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22절, 22절, 21절 이렇게 이것을 맞췄을까? 요거는 22 곱하기 3 이렇게 맞춰져 있을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시면 좋은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이제 우리 한글은 자모가 24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한글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1절은 기역으로 2절은 니은으로 3절은 디귿으로 4절은 리을로 요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러니까요. 1절은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절은 뭐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문자의 첫 번째 글자, 2절은 두 번째 글자. 그러면 마지막 22절은 히브리어 문자가 22개니까 그 22개의 마지막 글자. 요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애가 1장에 자, 여기에 보시면 자,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1장 1절.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1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예요. 그다음에 2절 시작하는 단어 보세요. 요게 글자처럼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히브리어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두 번째 글자예요. 그다음에요. 히브리어 이제 세 번째 글자. 3절은 세 번째 글자. 4절은 네 번째 글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 마지막 글자 한번 볼게요. 22절. 예. 자, 2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절. 자, 22절은 이제 요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이 눈에다가 도장 한번 찍어 놓으셨나요? 자, 2장 한번 보실게요. 2장. 자, 2장 1절. 자, 2장 1절 보니까 1장 1절에 시작했던 그 문자하고 똑같이요. X자처럼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앞에요. 자, 1장 1절. 자, X자처럼 생겼고요. 자, 2장 1절 X자처럼 생겼어. 그죠? 자, 2절은 아까 제가 글자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자,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이제 1절은 1절,
첫 번째 문자 가지고 2절 두 번째 문자, 3절 세 번째 문자 가지고 요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3절은 66절까지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3절은 66절까지 있다 그랬는데 자, 3장은 한번 보세요. 3장은 66절까지 있는데 자, 1절 첫 번째 글자지요. 아까 보셨던 거. 자, 2절 첫 번째 글자지요. 자, 3절 첫 번째 글자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문자를 가지고 3절씩 썼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자가 글자처럼 생긴 거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4절이 글자처럼 생겼죠. 자, 5절이 글자처럼 생겼죠. 6절이 글자처럼 생겼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3장은 한 문자 하나를 가지고 3절씩 썼어요. 문자 하나가 3절씩. 그러니까 22개니까 22개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22개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66절이 됐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는 4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5장은 22절까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5장은. 그러니까 5장은 예외로 해서 22절에다가 절은 맞췄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역으로, 니은으로, 디귿으로, 니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편지를 쓸 때 내가 첫 번째 줄은 기역으로 시작해서 쓰고 두 번째 줄은 니은으로 시작해서 쓰고 세 번째 줄은 디귿으로 시작해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글 알파벳 이제 그 기역 니은 자모순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글을 쓰려고 하면 참 어렵겠죠. 여기에서 이걸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애도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가지고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다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함은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가서 있다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이것을 회복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22개짜리. 자,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혹시 몇 절인지 아시나요? 예. 시편 119편은 176절이에요. 176절. 자, 시편 119편은 어떻게 176절로 됐을까 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히브리어 문자가 22개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문자가 22개인데 22개 곱하기 8 이렇게 22 히브리어 문자 22개 곱하기 8 하면 예, 요게 이렇게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이 3장은 알파벳 하나 가지고 3절씩 썼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 시편은 시편은 문자 하나 가지고 8절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 가지고 한번 보실게요. 시편 119편 1절. 자, 시편 119편 1절서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거는 우리가 그냥 한번 이제 네. 자, 여기에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19편의 1절 한번 보세요. 1절 아까 처음에 내가 X자 같은 거라 했잖아요. 그죠?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자, 8절까지 히브리어 첫 번째 문자로 시작이 됐어요. 히브리어 문자 첫 번째 글로. 그러니까 문자 하나 가지고 8절씩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이라 했잖아요. 자, 두 번째 문자는 아까 2절, 애가에서 2절 같은 거가
그자처럼 생긴 거랬잖아. 그렇죠? 자, 여기에 그자처럼 생긴 글자. 그렇죠? 히브리어 문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첫 번째예요. 영어로 BHS라고 써져 있는데 그 바로 B 옆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9절, 그다음에 10절, 자,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그러니까 8가지, 8절을,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 가지고 8절씩 썼다. 그래서 22개니까, 문자가 이제 22개니까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9편을 뭐라고 말해요? 알파벳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토라를 시편 119편도 토라를 설명하는데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하고 놀랍다 하는 거. 그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 그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애통했으면 구구절절 애통했으면 이렇게 알파벳을 가지고 그 히브리어 문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어 그걸 가지고 전체 문자를 동원해도 이 애통함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통해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 야, 정말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의 이 임재의 아름다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 이 하나님의 위대함으로부터 그 복을 받은 정말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멋진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그 위풍당당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그 재건을 바로 위로하는 책, 바로 이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느헤미야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것이 무너짐에 대해서 애통했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을 해서 그것을 다시 복받은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위풍당당하게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멀리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산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저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산 숲 전체를 이렇게 딱 내려다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숲 전체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를 읽어갈 때 느헤미야를 멀리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는 어디 사람인가? 물론 바벨론에서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데 마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속속들이 예루살렘의 사람이었었다. 여러분들도 속속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6절. 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내려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예루살렘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이다. 자, 그래서요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지금 뭐 하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예루살렘에 제2성전이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시기에 예루살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창창대로로 가야 되는데 매우 불안했어요.
왜요? 이때 그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 얻어낸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그다음에요. 이제 이 바벨론에서의 이 권위 그리고요. 또 이 느헤미야의 아주 뛰어난 창의력 이것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예루살렘 사람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사람 그 정치가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느헤미야다. 아,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첫 번째 제1성전을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1성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을 바벨론 군대가 뭐였죠? 바벨론 군대가 파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휩쓸고 성전을 파괴했어요. 이 성전을 파괴하고 나서 지금 이때가 우리가 586년 아부월 9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부월 9일이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됐던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이 페르시아가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 때 이 페르시아의 이 영향력은 그 바로 가나안 땅인 팔레스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이 갈망과 열망의 중심인 예루살렘에까지도 이들이 통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 이 마음의 이 열심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게 된 이 페르시아의 이 군주가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이 제사의 회복 이것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것을 페르시아의 군주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과 제사의 회복을 허락하는 거잖아요. 이게 역대기 36장 마지막이고 우리가 공부했던 에스라 1장 2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라. 자, 에스라 1장 2절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3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 금, 그 밖에 모든 짐승으로 도와줄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 또 그러면 이제 에스더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에서도 이 일은 아수르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르의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 모든 지방 장관, 관하, 신하들을 유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바사, 메다, 장수, 각 귀족 지방관들을 다 왕 앞에다가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러 날 이제 잔치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 에스더가 왕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대로 이제 에스라 6장하고 7장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은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에스라 읽어왔던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은 모든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응답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바벨론에 살고 지금 그 메데바사에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 일부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었냐? 42,360명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장 64절, 에스라 2장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00, 여기에 이제 60명이다라고 360명이다. 이제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기서 예루살렘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제 그 활동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를 이 문제의 중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이었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성전은 재건됐는데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거기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면 초가에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을 마주하면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들이 그 당면한 크나큰 위험을 깨닫는 거죠. 야, 지금 우리나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다고 하는데 큰일이구나. 이 사면 초가에 놓여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 언제 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면한 크나큰 위험을 깨닫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 이제 그 괴로워서 지금 이제 여기서 뭐 하게 되는 거죠? 금식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고난, 고통. 근데 이 느헤미야가 육체적으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거기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어요. 지금 그 나라에서 이방 땅이지만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괴로움, 이 괴로움은 뭐냐? 느헤미야의 괴로움은 영적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괴로움의 그 근원, 느헤미야의 괴로움의 그 근원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 근원은 거룩한 도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거룩한 도시 지금 예루살렘이 당면하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움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도시 성벽이 없어가지고 그 지금 아주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 2장 3절 한번 볼게요. 네,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시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2절 한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의 근심이다. 왕이 정확하게 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뭐 고대 근동 지방이나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마찬가지지만은 왕 앞에 서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잘립니다.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 왕에게 그 얼굴에 수심이 보여져서 왕을 걱정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왕을 모실 수 없는 사람이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애써서 느헤미야는 감추려고 했었겠죠. 그러는데 이 왕이 딱 보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하잖아요. 너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 있는 것이 보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왕이 말을 하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제 떨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세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에 심중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느헤미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라는 이 권세의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서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그걸 왕한테 들켜져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의 생존을 위한 싸움에 투신한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우리 뭐 그냥 느헤미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그 뭐 마음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됐대. 그렇게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기 위한 이 싸움에 자기의 몸을 투신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생명을 걸고 이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대답할 때마다 기도하고 묵도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하는 이 원동력, 바로 마음 안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그 괴로움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4절에도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참 놀라운 거죠. 왕이 처형해서 죽일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원하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묵도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드필라,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허락을 받게 되죠. 이건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우리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해가지고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가요. 저녁에 바로 나가서 본 것이 바로 뭐예요? 아주 나약한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야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나약한 예루살렘. 이 나약한 이 예루살렘의 이 모습, 이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불탄 벽은 유대인들의 그 원수, 특별히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구스 민족의 침입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있었다. 너무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 안에는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서서 이 유미한 이 방어전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그 시대 예루살렘의 이 공공행정은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예요. 마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그 성전에는 이 제사할 바로 이 제물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또 지원해주는 11조, 이것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런 그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주 아팠던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에 이미 이때 그 시대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인과의 혼인, 우리가 에스라에서도 봤지만 이 이방 민족과의 혼인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안식일,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층 더 떠서 이 부유한 고리대금업자들, 이때라 바로 기회다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이게 그 예루살렘의 일상이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지금 이 영적인 전쟁에 투신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정말 생명 걸고 투신해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이 개인적으로는 이 도시의 성벽을 다시 꾸미는 것을 감독하고 효과적으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구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공동기금, 이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성전을 지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온전한 이 11조를 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 이 혼인, 이것을 근절을 시키고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안식일을 공연히 모욕하는 사람은 성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아주 이 부유한 이 고리대금업자들,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진 빚을 탕감하도록 설득을 해가지고 빚으로 인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 삶의 짐을 덜어줬어요. 대단한 지도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룬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이 상징하는 그 의식에서 보면 그의 그 느헤미야의 뛰어난 그 동료 누가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가 함께 참여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런 도시를 건축하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고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으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정치력 지도자라면 그런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우뚝 서서 재건되어져서 정말 남북 통일을 빨리 이루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바로 우리나라가 아주 이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어떤 나라도 바로 틈타지 못하는 정말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G2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정광 목사님에게도 그런 정치력, 그 정말 신앙 좋은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이 딱 붙어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역이 아주 진보가 있고 확실하게 빠르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바로 느헤미야가 외치는 그 외침에 함께 이제 그 동참을 해서 결국은 이제 성벽을 완성을 하고 기쁨의 함성 속에서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정치적인 지도자니까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동포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그 느헤미야의 이 재능, 느헤미야의 이 능력이 예루살렘은 두 번째 성전 시기에 성전을 바로 그 나라의 영적 중심지로 다시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입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가진 이 국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 특권은 왕에게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두 번째 이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에도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시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는 아니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이때 그 이야기를 탈무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성전에는 5가지가 있었으나 두 번째 성전에는 없었다. 그게 바로 뭐냐? 금으로 만든 그룹으로 덮인 언약궤. 그리고 하늘에서 제단에 내려오는 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선지자의 영. 그리고 제사장의 그 가슴에 붙어 있는 판결 흉패. 이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이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이 사이에는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조정되는 근본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 에스라 공부할 때 뭐 했었냐면 처음 성전을 본 노인네들은 탄식하고 울었다고 그랬죠. 비교가 안 되니까. 솔로몬 왕의 이 이스라엘 제국은 유대 예루살렘의 정점을 보여줬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언제나 쉐키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하 있어요. 불, 구름, 기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잖아요. 그때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도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이 인간의 육안으로 뭐 할 수 있었냐?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는 그런 섭리가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전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나 인간의 제한된 인식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밝히 드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온갖 범죄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섭리의 신비를 따라서 이제 그 섭리적 신비,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이 신비를 따라서 위대한 임무를 지고 자신의 성과를 이뤄낼 사람을, 그 이끌어낼 사람을, 만들어낼 사람을 하나님은 임의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두 번째 이 성전 시기 예루살렘에 뛰어난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의 헌신이 가장 깊은 곳에 느헤미야의 이 개인적 마음에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보여진 겁니다. 느헤미야의 눈에 이것이 보여진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거룩함은 어떻게 느헤미야의 예배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수세기, 수세대를 거치면서도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이 대답은 야곱의 사다리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다가 그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 사다리를 보는 그 꿈, 야곱의 이 사다리의 꿈 이야기, 이 시작 부분에 이 나타나는데 이 거룩한 도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함으로써, 예루살렘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의 사다리의 꿈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이제 끝끝내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건데요. 창세기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여기에 지금 이제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다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랍비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살았던 11세기에 그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라슈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슈. 이제 이 라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슈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엘세바에 지금 그 세워진 사다리는 그 사다리의 이 중심이 바로 성전까지 뻗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중심이 이게 그 탁 내려가는 그 중심이 성전까지 딱 뻗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유다의 남단에 위치한 도시고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던 그 영역 남쪽 경계 근방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베델, 이 베델은 베냐민 지파의 북쪽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여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엘세바의 사다리가 지금 베델로 향하여 있었다 하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죠? 무엇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8장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델이지만은 바로 베델에 있었지만은 베델과 부엘세바 그 중앙이 뭐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의 가장 그 근본은 어디까지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었는데 남명에서 북까지 그 중심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 이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확하게 사다리의 중심에 위치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야곱이 베델에 나타난 바로 그 사다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아주 이제 랍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랍비 이제 이 람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람반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이 사다리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바로 정말 모든 그러니까 이 지상의 가장 중심 한마디로 말해서 배꼽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 남북한 합쳤을 때 배꼽은 어딜까? 사람들이 철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다리의 중심은 매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다리의 중심이 바로 하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와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만남을 나타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이 만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오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기에 이 사다리에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위 반절은 하늘나라에 아래 반은 땅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러한 연합이 이제 이렇게 이 하늘과 땅의 이러한 이 연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사다리의 중심이다. 바로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만남이라는 이러한 이 상징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거룩하는 거룩한 공간, 다시 말해서 성전의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장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온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간으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다리의 이 중심이 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하늘나라의 거룩함과 이 땅의 세속이 연합하는 자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랍비 문학,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랍비 문학에서는 성전의 특별함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 특별한 것은 바로 뭐냐?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처럼 이 교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성전의 이 특별한 거룩함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예배자에게 빛을 쫙 비추어줘서 구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성막과도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 그다음에요. 이제 그 출애굽에 나오는 이 성막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광야에 설치되었던 이 이스라엘 이 장막이 성막이 특별히 거룩했던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거룩한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민수기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잠시 한번 보실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 빨리 찾아질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여러 번 우리가 그 진 배치도를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배치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예.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여기 이 동쪽 지파, 여기 남쪽, 그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서쪽, 여기는 북쪽,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다 진을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다 맹둘러 진을 쳤는데 이 문을 다 어디로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문을 열어라. 이들이 쳤던 이 문, 이제 텐트의 문은 다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하여서 다 진을 치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진을 쳤는데 이들이 이렇게 이 백성들이 진을 친 그 안에 누가 진을 쳤습니까? 여기에 모세,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여기에 또 진을 쳤지요. 그러니까 거기 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요? 여기에 성막이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있었죠. 그러면 성막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성막 울타리 안에 여기에 성막이 있잖아. 그렇죠? 성막이 있고, 여기에 성막 속에, 바로 이 성막 속에 여기에 뭐 있냐? 지성소가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있었다. 바로 이 성막,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사다리, 그 다음에 성막,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거룩함은 바로 예루살렘의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성막의 거룩함과 나란히 평행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거룩함이라는 이 특수성은 바로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늘의 성전이,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 거.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과 바로 그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이 연합을 이루는 곳, 이게 도시 전체를 생명으로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만남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만남을 보여주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영원한 이 성막을 상징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이 예루살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초창기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저희들 쉬고 계속하여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